뭐 한다고요? 형이? 형아랑 저랑 싸운다고. 싸운다고요? 네, 알겠어요. 예배 시간에.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게 된 사람들의 또 반응, 그들이 나타냈던 반응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37절에서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41절 말씀에서의 더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맺음 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표현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의 마침 또한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고 또 그 과정은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 편에서의 어떤 회심의 역사, 회개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살펴보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덧붙여짐, 곧 가시적 교회 공동체에 속함을 통하여 우주적 보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 덧붙여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구원은 비록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어지지만 그 본질은 개인적인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교회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담 이후 인간이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이후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그 교회로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역사를 또한 교회적인 질서를 통해 적용하실 것임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특별히 지난주 나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의 교회적 임재와 그 결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후에 회개, 곧 회심케 하시고 세례라는 교회적 질서 안에서 3,000명의 교회에 덧붙여지게 하셨음을 통해 또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내용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구원하신 자, 곧 교회에 덧붙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이 3,000명이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교회적인 사건인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교회적인 사건인 것이며 그 은혜, 곧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교회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건은 모두 당연한 말이지만 교회적 질서 안에서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교회적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난주 마지막 말씀인 41절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좀 살펴본 이후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 41절의 말씀이 이제 끝맺음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3,000이라는 수에 대해서는 좀 뒤로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뒤로 하고 더하더라라는 의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지난주 말씀의 내용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는 이 3,000이라고 하는 수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 사도의 첫 설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 개인의 설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입술로는 베드로 사도의 입술로만 선포가 되었지만 사실 모든 사도들이 함께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고
이 의미는 공교회적 복음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적 설교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3천이라는 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수는 뭐 나눠드린 이제 그 요약본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3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나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 챗GPT에 그 설교 평가 그 작성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명령어가 입력된 뭐 그런 거를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 설교 다 쓰고 나면 거기에다 한번 점검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그 이후로 저도 항상 그거를 저장해 놓고 설교 다 쓰고 나면 거기다가 이제 설교문을 올려놓고 이제 한번 내용들을 항목별로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챗GPT에서 막 신랄하게 말하는 거를 제가 듣고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객관적 사실이다. 3천이라는 수는 3천 명이 회심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위험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객관적 사실이죠. 이게 제가 3천 명이라는 수가 아닌 그냥 의도적으로 3천을 썼다. 3천 명이 아닌데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3천 명을 회심케 하셨죠. 근데 이 안에는 분명히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 신앙적인 의미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의 설교와 차이점에 대해서 챗GPT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회자니까 이해하시고 그래서 3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이루어진 수입니다. 성경에서 7과 1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에 있어서의 완전함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수예요. 7이나 10이라는 수는. 그런데 그 가운데 7이라는 수는 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홀로 이루신 사건, 그 완전성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수가 7입니다. 그렇게 이 7이라는 수는 창조와 심판의 맥락, 그러니까 창조 때에도 사용이 되었지만 주로 계시록에서 또한 이 7이라는 수가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이라는 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완전함, 곧 언약적 측면에서의 완전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때인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와 출애굽 때의 10개의 재앙,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이러한 10이라는 상징수를 3번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라는 사실과 그 언약의 완전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를 통해서는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파기되지 아니하고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출애굽 당시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는 그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10개의 계명을 통하여서는 이 계명의 말씀이 단순한 어떤 율법의 조항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삶의 내용이라는 측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주심을 통해 그 하나님 편에서 이루실 언약 성취의 확실성을 또한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3천 명의 수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구약의 율법이 주어지던 날, 곧 예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이 언제 주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순절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그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그날 구약의 오순절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로 3천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3천 명이라는 수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이루실 역사임을
극치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언급된 오순절에 회심케 하신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성삼위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전하게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증적 표지이자 표징이 되는 상징적인 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영원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미 완전하게 적용이 되었으며 그 성삼위 하나님의 궁극의 일하심의 수단은 공교회적 말씀 선포라는 사실의 의미가 이 오순절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 회심케 된 3,000명이라고 하는 이 회심 사건의 이면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이 3,000명의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첫째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미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과 둘째로 그와 동시에 그 역사는 교회의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복음 선포를 통해 적용되어져 갈 것이고 오직 공교회적 말씀 선포만이 그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주적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미 세워졌지만 그 성취된 역사가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되어져 가는 과정은 교회의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한 복음 선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에 이어지는 오늘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세워진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와 교회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가는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내용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함께 나눌 42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된 자들이 행한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42절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기서 힘쓰니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단순히 열심히 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지속적으로 전념하다, 한결같이 붙들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시적인 어떤 열정이 아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한글 번역 성경에는 마치 이것이 이제 기도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가운데는 이 힘쓰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전체 문장을 다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와 문법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땜과 기도 이 네 가지 모두에 한결같이 전념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모습과 거기에 더하여 성도의 교제가 함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자면 이는 단순한 어떤 성경 공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앞서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인 가르침과 설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인 가르침이 42절 말씀에 언급된 네 가지의 방편 중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 또한도 누가의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와 같이 기록함을 통하여서 모든 교회적 은혜의 기초는 근거는 바른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 바른 말씀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다른 모든 교회적 은혜가 시작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통상적으로 말씀의 사역, 복음의 강설로 마음의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과 기도로 믿음의 은혜는 증대되고 강화된다. 이 1항에서의 표현의 어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엄밀하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 주어지는 방편은 믿음이 생성되어지는 방편은 오직 말씀의 사역, 복음의 강설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례와 기도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믿음이 생겨난 이후에 말씀과 성례와 기도 모두는 그 믿음이 증대되고 강화되게 하는 수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성례나 기도로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로만 카톨릭과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누가의 기록을 통해 그 근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둘째로 교제라고 언급된 내용에서의 교제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코이노니아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과도 흔하게 나누는 어떤 그러한 교제, 그냥 차 마시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 이런 정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삶,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공동체적인 한몸됨 삶 속에서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뒷부분에서 함께 살펴볼 44절에서 46절까지의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기 언급된 코이노니아는 과연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 실체이자 어떤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시간 남으니까 함께 모여서 그냥 차 마시고 그냥 대화를 나누니까 즐거우니까 함께 모여서 그냥 여러 가지 수다를 떠는 이런 정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 물질을 나누며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고통의 순간까지도 함께 공유하는 삶을 공유하는 교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만이 주어진 믿음이 증대되고 강화되는 수단으로서의 교제, 성화의 방편으로서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의미는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러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도의 교제를 성화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이 성도의 교제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 겁니까? 나는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그냥 혼자만 신앙생활 할래. 그냥 규모 있는 교회 가서 사람들하고 이것저것 나누지 않고 그냥 나는 혼자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할래 라고 하는 말들을 내뱉기도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아예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성경이 말하는 교제에서 이탈하여 있고 이 교제의 의미나 가치가 너무나도 폄하되어져 있고 또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떡을 땜입니다. 이는 성찬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떡을 땜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러니까 성찬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들이나 이후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서의 성찬과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공동식사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분리된 어떤 별개의 행위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초대교회 당시의 성찬은 공동식사의 맥락 가운데서 거행되는 것이 또 흔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떡을 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성찬의 의미를 핵심으로 하되 그것을 골자로 하되 그 안에 성도 간의 실질적인 교제와 나눔의 의미까지도 포함되어지는 되게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그들이 함께 떡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와 성도 간의 연합의 의미 그리고 장차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종말론적인 기대의 의미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후 애찬과 분리된 성찬 가운데에서는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의미만 따로 떼어서 교회의 예식으로서의 성례, 어떤 성찬을 거행하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오늘 말씀에서의 이 떡을 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찬 예식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 성찬의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표현에서 성례의 의미를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고 오늘날의 성찬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또한 성찬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 기도라는 표현이 정관사가 덧붙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개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와 공교회적인 기도, 즉 예배적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과 내용에 합당한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에 합당한 공교회적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교회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를 고백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당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해서 또한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네 가지의 은혜의 방편들을 보며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54문답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리스도의 모든 규례들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42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고백 내용의 성경적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언급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오늘 42절 말씀 가운데는 그 세 가지 외에 코이노니아, 곧 성도의 교제가 함께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개인적 성화와 공동체적 성화의 어떤 선형적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떠올리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한 교회 안에서의 개인적인 성화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숙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공동체적 성화로 열매 맺게 되어 있고 그러한 공동체적 성화 속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을 계속하여 성화되어져 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칼빈 선생님이 교회를 성화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또 바빙 선생님이 개혁교회 이야기에서 교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개인의 성화와 공동체적 성화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또 내가 말씀 보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성례 가운데 참여하며 그 약속된 은혜의 실체를 누리고 만끽하는 것은 단지 내 개인 한 사람이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 혹은 그러지 못하는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그 성화의 열매가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성화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거듭나 교회가 된 지체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개인 경건, 개인적 성화에 대한 열심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룩한 의무이자 사명으로 여겨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자들로서 내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땅히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례적인 은혜를 누리는 성화의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는 그 이유가 더 커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4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닌 신적인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느끼는 어떤 그러한 공포심, 경외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경외심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는 사도들로 말미암은 기사와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도들로 말미암은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이해할 때 앞선 42절 말씀과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도들의 기사와 이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기사와 이적은 교회적 삶 속에서의 발현된 기사와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주의적 관점 가운데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당시의 어떤 사도들의 사도적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사라졌다라고 본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행했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기적과 표적에만, 기사와 표적에만 주목을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사람들이 발현했던 이 경외심의 원인이 기사와 표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와 표적이 지향했던,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신 그 궁극의 목적이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하여서 당시의 사람들이 느꼈던 그 경외심,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비범한 기사와 표적 그 자체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범상한 일과 비범한 일 모두를 통해 발현하게 하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그들이 행한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고 그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었던 44절에서 47절의 내용만을 길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셨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언급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 단순한 능력의 과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당시에 의미가 있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의 기사와 표적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적인 삶을 통해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와 똑같이 사도적인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했던, 그것이 목적했던 그 이후에 길게 언급되어 있던 44절에서 46절까지의 이러한 교회적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전체적인 문맥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조롱을 받게 된 것이 과연 우리의 수가 적기 때문일까?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사도적인 표적과 기사들이 사라졌기 때문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된 것은 44절에서 47절까지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적 삶의 모습이 왜곡되었고 또한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며 또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더 특별히 익숙한 말씀의 내용인 이어지는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오늘날 일부 진보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어떤 오늘날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사회주의적 어떤 이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말씀이라고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러한 어떤 사회주의적 체제가 성경적인
체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회개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백성의 삶에 대한 어떤 증거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언급되었던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회적인 동시에 점진적이며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떠올리는 것과 같이 단순히 자신의 죄를 입술로 시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배제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에서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회개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내 입술로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해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러한 입술로 시인하는 회개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표현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의 방향에서 공동체적이고 이타적인 삶의 방향으로서의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이고 회심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찌르시고 회개케 하신 이후에 그들은 42절에서 47절까지에 기록된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받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회개의 삶이자 회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내가 내 마음속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그 의미가 훨씬 깊고 풍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곧 죄에서 돌이킴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에서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에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은 개인적 재고백과 돌이킴의 회심의 모습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타적이고 교회 공동체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경험하고 누리고 만끽할 수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자체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적 본질이자 속성적인 어떤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공동체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때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에게 결혼 제도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속성에 기초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돌아와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본질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만끽할 수도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 사도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타적이고 공동체 중심적인 삶, 곧 성화의 삶이 수반되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온전히 보고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주의적 이기적인 삶에서 공동체적 이타적인 삶으로의 지속적인 방향의 전환이며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의 실제적인 내용인 것이고 우리는 공교회적인 말씀과 성례와 공동체적 기도 가운데 그렇게 회개하며 성화되어져 가고 무엇보다 그러한 자들이 한 몸을 이룬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자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더욱 공동체적인 존재로 더욱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성도의 교제 또한 성화의 방편이자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그런 맥락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에서 46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맥락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 속에서가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과 겸손한 섬김, 진심을 다한 섬김 가운데서 자라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그러한 성도의 교제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기록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또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교회적 공동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행하여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고 마지못해 그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율법에 허덕이며 행하였던 어떤 강요된 삶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신약시대의 우리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교회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10번, 20번 성도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으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나도 한 번쯤은 나도 좀 대접을 해야 될 텐데 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그에게 좀 좋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더 은혜가 풍성한 자들이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먼저 조금 더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무조건적인 섬김 가운데 뒤처진 성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조금씩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이렇게 서로를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여 가시고 그렇게 섬길 때 느끼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전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의 처한 현실이 드러내놓고 모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교회적 삶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 교제가 너무나도 기뻤기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것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리고 만끽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그 복이 본질적으로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서 누가가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뭐 김집사 때문이거나 뭐 이권사 때문이거나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 사도들 때문 혹은 뭐 목사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늘 우선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적 삶에 힘쓰고 예배에 힘썼을 때 그 결과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과, 또한 둘째로 그런 맥락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교회의 사명,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다라는 이런 말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죠. 누가가 기록한 것은 단지 그들이 교회적 삶을 살았고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42절의 은혜의 방편에 전념했고 44절에서 4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고, 이러한 삶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독케 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경외감을 갖게 만드는 수단이 되었음을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은 본질적으로는 나 한 사람이 입을 벌려서 전하고 세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나가서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노방전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해할 때 무엇을 더 먼저 떠올리냐면,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유력한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가득히 더 우선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최초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뒤에서 더 깊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서 3천이라는 수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시는 주체,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된 47절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고 방편이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힘쓰고 성화에 힘쓰며 교회적 삶을 사는 것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되게 찔림이 되는 말인데,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설교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것이 이렇게 설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인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지만 우리 편에서 보자면 교회는 우리에게 그 자체로 목적일 뿐입니다. 교회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목적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누리고 만끽하는 이 본래적인 목적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그 목적에 합당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이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우선된 것은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 우리가 밖에 나가 복음을 입을 벌려 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구원도, 그 구원을 누리는 것도,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도 개인적인 사건이 아닌 교회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교회적 질서를 통해 주어졌고 교회적 삶 안에서 누려졌으며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 중 그 어느 하나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교회적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의 어떠함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히 한 개인이 자신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삶의 방향의 전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가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화의 삶, 믿음이 견고해지고 회개가 깊어지며 선행이 풍성해져가는 성화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며 무엇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며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의 성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충만히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회적 삶을 사는 것이 곧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미명하에 교회적 삶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가 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예배도 안 드리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보게 될 때가 있고, 회사에서 바쁜 일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중요한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는 교회 일들을 뒷전으로 하고 그 일을 더 우선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소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방편에 전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으며 그러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미명에 사로잡혀서 교회적 삶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적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 삶에 더 집중하며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히 누리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길임을 깨닫고 이러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교적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이 모든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많죠.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헌금을 강요하고 봉사를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는 교회. 이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겁박하며 성도들의 열심을 이끌어내려는 교회.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며 그러한 교회가 아닌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행하고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복음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거룩한 눌림과 부담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눌림과 부담보다는 늘 기쁨과 감사가 더 풍성히 누려지고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이러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도 전하게 하시는 것도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천이라는 수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미 다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주적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취된 역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에 전념하고 성화적 삶이 수반되는 성도의 교제를 살아갈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심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주의적 이기적인 삶에서 공동체적 이타적인 삶으로서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타적이고 공동체 중심의 삶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온전히 알아가며 또한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게 되어갑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어떤 열망에 사로잡혀 교회적 삶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에서의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교회적 삶의 가치를 깨닫고 더 그 삶에 힘쓰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단기간에 양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전히 임하였고 완성되어졌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더하게 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유일한 수단은 오직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근거한 교회적 삶을 사는 것뿐임을 깨닫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행하시는 성경적 수단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리고 그 은혜의 방편에 기초한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충만히 누리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 사명 또한 함께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